오늘 말씀은 다니엘 10장 1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려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네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네게 왔는지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네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자, 오늘의 본문 다니엘 10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일은 고레스 제3년에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미 이스라엘 땅으로 두 차례에 걸쳐서 포로 귀환이 일어났던 때인 것입니다. 자, 그러나 다니엘은 여전히 바사왕국에 머물고 살고 있어요. 그는 고향 땅으로 돌아갈 만도 했을 텐데, 그리고 분명히 돌아가기를 원했을 텐데, 여지껏 그 땅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가 나라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뜻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쨌거나 그때의 하루는 이 다니엘에게 한 환상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환상이죠. 이 전쟁이 무슨 전쟁입니까? 바로 이 다니엘이 이 9장의 말미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은 바로 7년 대환란 속에 이 전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보아온 다니엘서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다니엘서의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계의 역사에 큰 흐름을 보여주신 이후에 그것을 차근차근 하나씩 환상을 통해서 설명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처음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바벨론 이후의 세계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를 보여주셨고요. 또 그 역사의 흐름의 마지막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7장에서는요, 내 짐승의 환상을 또 이야기하시면서 특히 이 역사 속에서 나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괴롭힐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는 더 자세하게 순염소에 이 비유된 헬라 제국과 거기서 갈려 나왔던 왕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 회파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또 9장에서는 예루살렘이 회복되지만 이후에 로마 세력에 의해서 다시 짓밟히게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70일의 중에 마지막 한 일회 동안에는 큰 전쟁이 있을 것을
이야기한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전쟁의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곳이 거룩한 곳에 날개를 의지하고 서고 한 일의 중에 이 세 때 반 동안 딱 이 일의 절반 이 동안 지극한 환난을 당할 것을 다니엘은 본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세 일의 동안 슬퍼하면서 좋은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9장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을 위해서 그리고 죄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환난을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기도의 끝날 때쯤에 다니엘은 또 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 환상 속에서 그는 환상을 보았는데요. 그 주변의 사람들은 그 환상을 보지 못했지만 크게 떨면서 도망하여서 숨을 정도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주님을 본 것입니다. 마치 주님께서 바울에게만 뚜렷이 나타나시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는 그 소리만 들려주셨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다니엘에게만 명확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니엘이 본 주님의 이 모습은 제사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습니다. 주님은 슬퍼하며 민족의 이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는 다니엘에게 제사장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곧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나 다니엘은 그 장엄한 모습에 압도되어서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잠이 들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단어의 다른 뜻은 기절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다니엘은 너무 놀라서 기절할 지경에 이르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자 주님은 그 손으로 다니엘을 일으키십니다. 다니엘은 지금 자기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서요.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다니엘은요, 주님과 더불어 말할 수 없는 존재인데 이리 직접 주님께서 찾아주시니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정하게 다니엘에게 강건할 것을 명령하시고 힘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왜 다니엘에게 직접 나타나신 것입니까? 첫째로 주님께서는 이 일이 오랜 후에 일어날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네 백성이 당할 일을 네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자, 바로 지난 9장에서 다리오의 때에 다니엘에게 주셨던 70일의 기간이 그냥 490일 동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랜 기간이 걸린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요. 주님께서는 이 일들은 역사의 군주들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네게 왔는지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네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자, 주님은 역사를 진행시키시되 세상의 군주들과의 싸움을 통해서 이 일들을 진행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군주들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꺾으시기도 하시는 분이심을 확실히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11장을 보아도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군주에게는 도움을 주시는 것마저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주들은 교만하여지고 자기의 욕심대로 역사를 진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군주들을 주님께서는 대적하시고 역사에 대한 주님의 계획들을 오늘도 이어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13절에서도 바사의 군주가 주님을 세 이래 동안이나 막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물론 세상의 무엇도 주님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그 기간 동안 바사 땅에 뜻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 기다리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건 이 세상의 군주들은 그만큼이나 자기의 뜻대로 역사를 이끌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다니엘 앞에 나타난 주님의 환상과 또 그 말씀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도전을 받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줄을 알고 담대히 싸우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다니엘에게 주어진 묵시를 공부하면서 이 마지막 한 이래에 대한 때는 다니엘에게는 오랜 후이지만 사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오늘 일어나고 있는 지금의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환란의 때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싸움의 대상인 바로 세상의 군주들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세상의 군주들과 싸워야 합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군주들이 자기의 뜻대로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한 거예요. 자,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인 군주는 한두 명만 있는 게 아니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전에는 왕이 한 나라의 한 명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왕으로 살아가는 민주주의의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더욱 이 영적인 싸움의 끈을 바짝 당겨 매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아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이 싸움은 우리 주님께서 앞장서시는 싸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먼저 다니엘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힘을 주셨고 이후에 정말로 성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탄의 머리를 짓밟아 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할 때까지 우리들을 인내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을 알고 우리는 여전히 기도하며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려는 열 왕들의 이 악의 세력들을 대적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주께서 미워하시는 죄를 대적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삶으로 주님의 큰 계획에 동참하시며 최후의 승리를 결국 경험하시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